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도 또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이 속에서 갈급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섬 바보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가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 하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문제로 사역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 맡겨진 사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히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퉜느냐 하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 그런데 사울은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자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고서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훗날에 이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거기다가 사울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을 줬던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성경 주석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구약 성서를 읽은 거예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참으로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손을 이제 흔들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16절서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래요. 그들이 뭐 정직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뭐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그네가 되었죠? 어디서 객이 되었죠?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이 때려치라 할 때에 무슨 개척이냐 때려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날 밤에 꿈속에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십자가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 때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뭐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지만서도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바로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니까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어요.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잖아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을 딱 구별해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도 장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이 장자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들라, 가르라. 그래가지고서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켜 가지고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들, 이방인들도 모세에 속한 자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이 각 지파 중에 족장들,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민수기 이제 14장에서 보면은 아주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이 유아들,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몽졸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한 듯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40년 광야의 길이냐 하면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그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평한 자들 10명은요 즉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또 왜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였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툭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툭 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툭 하면 원망불평, 툭 하면 원망불평.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한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계승을 받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몽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주 그냥 싹 쓸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이 헤어지 않고, 옷이 헤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원망불평을 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시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공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약속의 땅을 450년간 주셨대요.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싸우지 않은 곳에는 그 족속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헛된 것들을 섬기기만 하면 이들을 이 족속에게 이스라엘 팔아버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정직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단지 그 백성들 7 족속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심은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이 이 7 족속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태평하게 생활을 해요. 이제 사사가 죽으니까,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그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들을 그냥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이야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용서하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요. 물론 그 앞에 삼갈이란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웃이 또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악을 행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돼. 900승이래요. 그래가지고서는 20년 동안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랍비옷의 아내 두보라, 여선지 두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이 드보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턱하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계시는 내용이 사사기 전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럼 이 아들들이 사무엘을 본받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재판할 때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보면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사무엘이 이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40년 동안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에 그는 아주 겸손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7위를 했지만 그가 회개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지가 잘났다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사울은요, 이미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해. 특히 말이에요, 롭 땅에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이 급해서 그냥 여길 쫓아가가지고 음식이 있느냐, 진설병만 있다. 그래서 진설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식은 그 빵을 줬어요. 거기다가 칼을, 무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칼을 줬어요.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 봤어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하니까 녹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요 85명이나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거기다가 남녀무론하고 어린아이들, 아기들까지 다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울이 그런 악을 행했어요.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럭저럭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럭저럭 살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시기를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적이 없나?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도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도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단 선자가 탁 지적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침상에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거기다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죄냔 말이에요. 군인의 수를 세는 것, 출애굽해가지고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 60만 3,550명 이렇게 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셈을 한 게 왜 죄냔 말이에요. 다윗이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했어요. 근데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때에 죄를 깨닫고 이 다윗이 셈을 한 사람은 나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을 죽여주옵소서. 이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요, 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혜정들도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럭저럭 살다가 저 천국 가면은 저도요 그럭저럭 그냥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내 위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요 영접지 아니했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났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영원히 다윗의 위가 경고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39절에서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았을 때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